1955년에 미국에서 소설이 하나 출간됐는데 재능 있는 리플릿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주인공 리플리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호텔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재벌 2세하고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연찮게 살인을 해요. 그 죄를 덮고 이 사람이 재벌 2세 행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먹혀요. 처음에 자기를 진짜 그 사람인 줄 사람들이 이해에 착각하기 시작해. 간이 커져가지고 점점 범죄 행각이 늘어나서 파국에 이른다는 소설이에요. 영화도 나왔죠.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따온 정신병이 생겼어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 세상을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여 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그러니 이게 이 병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양심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해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왔나. 근데 누구든지 조금씩 이런 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작게는 이런 거예요. 급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준다고 한 약속한 날에 돈을 못 갚았어요. 상대방이 참다 정말 어려운 말을 하지요. 그 돈 빨리 좀 주라. 그러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미안해 하는 게 아니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조른다고 그래요. 그럼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뭐하러 빌려?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했는데 조르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문제는 영적으로도 리플리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하고 더 교묘해요. 어쩌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상당수가 이 병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선생이 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왜? 가르쳐 놓고 행동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쉽게 넘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A.W.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가? 당신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문제,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피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 요약을 해보면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 첫째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나마 문제를 알아야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말로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예로 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다. 첫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A.W. 토저 목사님을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 기만의 함정인데, 함정은 두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빠졌는데 모른다는 게 함정의 특징이 있어요. 알면 빠집니까? 함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함정인 줄 모르고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갈 자는 100% 지옥이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지옥을 믿는데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아프가니스탄 참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남의 일이에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보다 내 감기가 더 무서워. 이게 인간이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그 TV 화면이나 영상에 보십시오. 그들이 공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걸 보십시오.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왜 그럴까요? 있으면 죽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평소 미군에 협조하고 탈레반에 등졌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 그냥 죽는다. 이건 재판이고 뭐고 없고 총으로 쏴버리면 죽잖아요. 그곳에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체면이 있습니까? 양심도 없어요. 무조건 살 수만 있다면. 근데 제한이 있잖아요. 수송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아무나 그렇게 다 외국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철조망 너머로 내 자식이라도 살려달라고. 나는 어차피 틀렸다면 내 자식이라도 살려달라고 아이를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미군에게 넘겨주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안 믿으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라 이거죠. 거짓말인 줄 모르니까 거짓말 하듯이. 함정은 첫째 빠졌는데 빠졌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 함정의 특징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요. 함정에 빠지면 죽는 길밖에 없지요. 덫에 빠진 짐승이 당장은 안 죽지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덫에 걸렸는데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죽을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함정에 빠져서 믿지 않는데 믿는 자처럼,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것처럼, 천국에 못 갈 자인데 천국에 갈 자처럼 행세하고 살다가 언젠가는 그 미천이 드러나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기만의 함정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필사적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자기 기만의 함정이 있다. 첫째는 뭐냐?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한 자기 기만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봐요.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비판받아요. 틀림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껴. 어느 때는 한 달 만에 내가 비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비판받게 돼.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부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 부자 안 만들어줘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회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그 자식이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큰 교회를 욕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큰 교회 욕하는 목사님 하나님이 큰 교회 안 줘요. 욕했는데 뭐하러 주겠어요? 싫다는데. 근데 큰 교회가 됐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반드시 비판받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비판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걸 잘 살펴야 돼, 정확히. 비판하는 내면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뭐가 있냐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늦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자기는 안 늦었다 이거예요. 나는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내면에 뭐가 있냐? 나는 맞고 너는 형편없는 쓰레기같이 틀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집에 돌아온 둘째 동생을 비판하잖아요. 아버지까지 비난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에 먹칠하고 재산 없애버리고 배가 망신하고 돌아온 자식이 저게 인간이냐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불성실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거스린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 결국 그거죠. 여러분, 반드시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덫에 빠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판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비판의 주제를 다룰 적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비판하는 것도 죄지만 비판받게 하는 것도 죄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했냐면,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날과 절기, 안식일 문제로 누구에게든지 비판받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비판받잖아요. 억울할 수 있죠. 뭐 사탄이 공격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틀린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비판을 받게 됐냐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 죄지요. 근데 비판하게 만드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죄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똑같이 행동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는 거야.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지 몰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마치 남의 순결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는. 어쨌든 내로남불하는 사람이 많지. 세상은 항상 그래요. 초대교회가 뭘 잘못해서 핍박받았습니까? 아니야. 복음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핍박과 모욕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비판받게끔 행동해도 안 된다는 거죠. 정의 비판을 하려면 비판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책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추상같이 책망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5절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5절 봐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들보,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널판지, 큰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 속에 커다란 널판지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있는 조그만 티 하나를 가지고 지적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까? 내 몸에 똥이 묻었는데 겨 묻은 사람, 먼지 묻은 사람한테 아이고 먼지 더러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정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을 하려면 네 눈 속에 있는 널판지부터 먼저 빼가지고 네가 허물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듭니까? 비웃습니까? 꼼짝 못해요. 그럼 세례 요한이 권세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는 석청을 먹으면서 지팡이 들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나는 세상의 부귀 명예 왕도 부럽지 않고 무섭지 않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정체성.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발음에서 힘이 나와요. 발음. 엘리야가 왕과 맞서요.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합왕을 만나가지고 아합왕이 엘리야 때문에 성가셔 죽겠어. 다른 자들은 전부 굴복시킬 수 있는데 엘리야 하나만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즉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좀 조용히 좀 살자. 내가 우상 숭배를 하든 뭘 하든 지적질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아합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집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지 누가 지금 괴롭게 한단 말이요? 당당하게 외쳐요. 이게 힘이에요. 엘리야가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별하고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하자는 게 정치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정부를 비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분별을 잘하자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먹히려면 야, 교회가 이렇게 싫어한단다. 목사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난리 났단다.
그것이 먹히려면 우리의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야 되는데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니 우리가 음란하니 음란한 자를 책망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세상적이니 세상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장이한테 거짓말한다고 책망할 수가 있어야지요.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이 말이죠. 오늘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함정에서 나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잘 살펴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교만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기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야 하냐면 자 6절 봐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거룩을 가르쳐주면 개가 변할까요? 돼지에게 진주 하나와 구조물통을 놓으면 돼지가 진주가 귀한 줄 알고 덤벼들까요? 이게 뭐야? 먹지도 못할 거 발로 밟아버리고 짓이겨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구정물을 담아야 먹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기가 자기 기만, 그건 무엇이냐? 영혼하고 같이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집착하고 사는 함정에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꼭 개와 돼지처럼 살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하고 강가에 막 떨어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 심장은, 이분이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늘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들은 것은 많아. 그리고 아는 것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속냐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듣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외친다고 그 설교자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속을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옳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살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그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설교를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옳은 소리를 하지만 옳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 천국,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을 지향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잔인한 일본 순사들이 잠시 풀어줬어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집에 가서 밥 한 숟갈 딱 들려고 그러는데 일본 순사가 밖에서 쳐들어왔어요. 주기철 나와라. 주기철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숨어서 도망가서 벌벌 떨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옥 안이 혹독한 줄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좁은 집에 도망할 데가 어디가 있다고. 역시 주목사님도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마지막 면회할 적에 사모님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 장로님이, 주황조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마지막 면회하고 돌아설 적에 본능으로 알아요. 자기가 알것들에 이제 우리 아버지 보는 것이 마지막이겠구나. 왜냐하면 형색을 보니까 얼마 못 사시겠더래.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솜 옷을 만들어가지고 추운 겨울날 이거라도 입히려고 해 갔더니 주목사님이 거절하더래. 근데 왜 거절하냐고 그랬더니 이걸 입으면 몸이 터져가지고 콧문에 피가 터졌는데 솜에 엉겨붙어서 얼어버리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얇은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이 낫다고 그 옷을 거절하는데 사모님이 통곡을 해. 집에 와서 이 염동설 안에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냐고. 그리고 주황조 장로님이 큰 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모자에게 주목사님이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나 뜨거운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네. 그분도 인간이야. 감옥에서 날마다 수백 번, 수천 번 주목사님은 일본 순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웠을 것 같아. 어떤 싸움? 오늘이라도 불러가지고 알았어. 나 신사 앞에 가서 고개 까딱할 테니까 내주시오. 그러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을까. 근데 그분이 그걸 믿음으로, 이성으로 이겨내고 견디고 결국은 순교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번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그분도 사람이에요. 지금에서야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손양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한국교회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꽉 막힌 목사님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도 아닌데 저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 감옥에서 죽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타협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막상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느 길에 설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뭘 선택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야. 내 자신.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를 안 드려. 인원 제한 때문에 못 온다고요? 새벽 예배는 왜 안 오는데 그러면? 주일날만 주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인원 제한해서 못 오니까 못 옵니까? 새벽 기도는 왜 안 옵니까? 그러면 직장 때문에? 평일날은 왜 교회 안 옵니까? 금요일은 왜 안 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지향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절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순교자들과 산 순교자. 순교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순교자가 있고 산 순교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단번에 죽는 순교자가 있고 날마다 일상이 순교자인 사람이 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순교는 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순교자가 필요하면 산 순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할 산 순교자. 천국의 복음을 위하여, 천국 가는 그 길을 위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욕심을 내려놔야 할 산 순교자. 가정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산 순교자.
당연한 나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해야 할 산순교자. 이런 순교자나 산순교자들에게 영원한 번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 나는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교자들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스데반을 하나님이 영광영에 받으셨어요. 그 보좌에서 일어났잖아요. 자랑하고 싶었어. 너무 주님이 기뻤어.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토록 범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요셉이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할 적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봐라, 너는 내 종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내 종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냐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했지 않냐. 내가 저 인생을 책임진다. 주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약속했냐면, 첫째, 내가 너의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두 번째, 뭘 약속했냐? 성을 준비해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 어마어마한 거야. 이 땅에 성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 재벌들 성 같은 데서 살죠. 1천억짜리 방이 수십 개,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풀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이 땅의 궁도, 이 땅의 성도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천국에 가서 성을 받는데, 천국에서 성을 받아. 천국에서. 안 놀래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가. 천국에서 성을 받아버려. 성을. 무너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성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개와 돼지처럼 살지 말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가 믿어져야 구하지. 안 믿어지는데. 주님의 일이 소중한 줄 알아야 주님의 일을 하지. 안 그래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하지. 아니면 말고 힘들어서.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전부를 걸잖아. 애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생이별을 해가지고 떨어져 살잖아요. 한 사람은 미국, 한 사람은 한국. 그것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기꺼이 합니다. 주말부부 기꺼이 합니다. 근데 왜 복음 때문에는 주말부부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때문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헤어져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은 거리?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 엊그저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또 그 집도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양평에 나도 먹고 싶대. 양평에 찰떡 만드는 집이 나왔어.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더만요. 그 찰떡 하나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 찰떡이 기가 막힌 맛이 난대.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16년 동안 옆에서 배우고 있대더만. 16년 됐어. 이분은 40년 됐어. 지난 40년 동안 나 그때 참 회개 많이 했네. 3시 반에 일어났대. 그 찰떡 만들려고. 40년 동안 3시 반에 일어나서 쉬는 날도 없이 그걸 만들어 왔대. 그래서 그 대가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휴가를 갔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걸 듣고 회개했어요. 새벽기도 5시 반에 나오는 거 2시간 더 자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는 40년. 그분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구정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면 반드시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야. 천국을 1순위로 두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를 1순위로 두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1순위로 두면 응답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기만에 속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정작 주님 볼 때는 넓은 문으로 가면서 스스로는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속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상당수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어떤 미친이가 나 좁은 문으로 가고 있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만 은근히 누군가를 위하여 이야기를 해. 그 뭐냐? 저건 좁은 문으로 아니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뭐예요? 반대로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 그런 표현이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간다는 표현을 못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너무 당연하지만 못하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천국 가는 길을 좁은 문으로 못을 박아놨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넓은 문으로 가서 천국 가면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넓은 문으로 가면 천국을 못 가?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갈 텐데. 안 그래요? 근데 왜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못을 박아놔 버렸을까? 마치 이와 같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건 뭐냐면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 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갈까? 천국 가면 부자는 없었을까? 있죠. 그 부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근데 현실적으로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냐면 확률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부자가 놓인 환경을 주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기도를 안 해. 스스로 부유하게 된 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여기는 자는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사람 만나서 해결해버리고 그러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안 찾아요. 찾을 것 같지요? 절대 안 돼.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삶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허물어져. 틀림없어. 왠지 옛날 같지 않아. 이분이 이렇게 믿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둘 중에 하나, 극심한 고난. 두 번째, 예전보다 형편이 좋아져 버렸어.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야, 자꾸.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해. 왜? 살만하거든.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중일이 가능해요. 즉, 낮에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녁에는 대학원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자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해요. 주님을 택하면 넓은 문을 못 가요. 천국에 가려면 넓은 문을 못 가. 이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밑에서 머무는 한은 시간 문제예요. 넘어지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범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조된 다음에 1년 만에 범했는지 100년 만에 범했는지 그건 몰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범했어. 왜 범했냐? 선악과 아래에서 거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선악과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선악과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 밑에 있는 한은 반드시 천년 만년이 흐르면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넓은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천하장사가 없어.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넓은 길로 가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은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좁은 문으로만 가야 된다. 그래야만 산다. 내가 너희를 너무 잘 알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너무 잘 알아. 내가 인간을 너무 잘 아는데 절대로 넓은 문으로 가다가는 천국 못 간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그 길만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론적으로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두 대상을 사랑을 못해. 어느 날 A하고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연애할 때 갑자기 속에서 싫어지기 시작해. 만나자가 오면 별로 안 반가워. 그 이유가 뭐냐면 B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말을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아직 B하고 진전된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의 축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인간은.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그건 왜 그러냐? 세상과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부터 세상이 싫어져. 그건 세상에 실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호되게 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말씀 맺으랍니다. 누구든지 함정에 속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 함정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속히 나와야 하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나와야 되느냐? 첫째,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교만에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이 땅에 집착하며 살면서 정작 자기는 하늘의 것만 원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나와야 한다. 세 번째, 자기는 넓은 길로 걸어가고 가면서 정작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므로 엄하게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치열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 영원한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탈출하라. 세상에서 탈출하라. 내 자아에서 탈출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도망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는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정작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는 무서운 비극의 주인공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정작 만난 적도 없으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니, 기도를 하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직분을 받았으니,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를 오니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매일 하고 매주 하니 내가 마치 주님의 참된 종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를, 주여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